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하이다. 아멘. 자, 성경의 두 군데 말씀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비슷한 부분은 뭐죠? 주를, 하나님을 내가 대면에서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 제목, 본문 기억하세요? 아무거나 조금만이라도. 무슨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도깨비요, 도깨비?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게 제목이었죠.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는 거다.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모르기만 하면 답답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안다 하는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죠. 그건 우리가 잘 알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것을 알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무엇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는 모르고 꼭 알아야 되는 것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지, 어떻게 어디로 가서 일을 하면 뭘 하면 돈을 잘 벌지, 이런 것,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꼭 필요하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신앙적으로 나누는 것이라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건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아닌가요? 믿음은 아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 그렇게 믿습니다. 공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때가 되면 다 알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그때, 그날, 미래의 일을 얘기하면 그건 대체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세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때 끝인데 인생은 새로운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시작되는 그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때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때인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살면서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괴로웠던 것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주는 어떤 건지, 이런 사실도 그렇지만 내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일은 도대체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욥기는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욥기의 내용이 뭐예요? 욥은 사람이죠. 사람 이름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고생하고 고난을 겪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위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욥이 막 화를 내는 것 같다가 끝날 때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 욥기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욥이 갑자기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주께 대해서 말로 듣는 것 같지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 수준으로 희미하게 알았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하나님 좀 나와서 제 인생의 이 고난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내용이 끝나요. 욥기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 말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아주 복잡하고 우리의 삶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언젠가 또 다루게 되겠지요. 오늘은 이 두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은 잘 모르지만 내 삶의 진실과 진리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알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다 뒤는 빼고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 이상한 데가 뭐예요? 보이든가. 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면 되나요? 안 돼. 우리 거울로 보는 뭐 것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거울 필수품 아닙니까? 거울을 봐야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머리가 잘 나왔는지 화장은 잘 먹었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거울 없으면 화장도 못해요. 근데 거울이 희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게 하나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잘 봐보세요. 어떤 여인이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근데 거울에 비친 상이 어때요? 우리에게는 그림으로 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조금 뿌옇고 조금 이상하죠. 이게 무슨 거울이겠어요? 그럼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하고 다른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대의 거울은 돋보기 거울인가? 돋보기 거울인가? 그러니까 옛날 고대의 유물 그 박물관 가면 보이는 거울 있어요. 청동 거울. 여러분 청동 거울 언제까지 썼는지 아세요? 유럽에서는 16세기까지, 아시아에서는 17세기, 18세기, 조선시대에도 청동 거울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극에 조선시대 전반인데 유리 거울을 보고 있다. 그러면 고증이 잘못됐고. 유리 모양이. 네, 청동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동은 뭐죠? 구리예요, 구리. 박물관 가서 볼 수 있는 청동 거울을 보면 거울이라고 해놨는데 막 무늬가 있고 막 장식이 있죠. 그건 거울의 뒷면이에요. 그걸 뒤집어 보면 평평한 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전혀 비치진 않아요. 왜 그렇죠? 구리에 녹이 생기고 부식되고 손상돼서 그래요. 근데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구리 거울을 연마해서 닦고 갈아내고 평평하게 엄청나게 많이 연마를 하면 진짜 거울처럼 비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느 정도 비치나 보다 했는데 진짜 거울처럼 비쳐요. 근데 지금처럼 그런 장비와 그런 기술들이 그때는 뭐 기술이 있었겠지만 완전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청동으로 된 거울을 보면 우리가 쓰는 유리 거울처럼 똑바로 똑똑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었다. 이걸 기억하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 지금 이 책이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책이 고린도 전서라고 있죠. 고린도 전서는 그때 서자가 들어있죠. 편지예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 중에 전서 후서니까 성경에 두 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했죠. 고린도는 그 당시 이 지역에 최고급 거울을 만들어내는 산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은 거울은 고린도가 최고지. 이 고린도제 거울 뭐 봤어? 이런 분위기예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거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그 시대의 거울은 지금 거울처럼 또렷이 비치는 거울은 아니었다 하고 그래서 희미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두 번째, 고린도가 최고급 청동 거울을 생산하는 산지였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어유, 뭐 다른 데도 거울 만들지만 거울은 우리 고린도 거울이 최고야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청동 거울이 완벽한 상을 만들어 보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 좋은 거울을 만드는 상산지이긴 하지만 그 거울조차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볼 때 고린도 사람들한테 쓰는 편지에 거울 얘기를 했다는 건 그런 마음의 의미를 담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울을 이야기하면서 뚜렷하게 보고 확실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세상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완전하진 않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상징적으로 사용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워요, 현대인들은.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다 기억하고 살고 있나요? 수학으로 가면은 대부분을 우리는 소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고요. 과학으로 가면 100%다 기억한다고 해도 그 옛날에 배웠던 과학이 요즘엔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세상에 관한 지식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느낀 거예요. 지난주에 아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뜻하심은 알다 봐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반면에 반대편을 뒤집어 보면 다 알지 못한다를 깔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말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 알 필요가 있나요? 중요한 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조금 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질문을 들으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믿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관계에 있어서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믿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까? 뒤집어 놓으니까 의미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뭔가를 지식을 알아서 그게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믿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는 걸 알아요. 뭐 이런 건가? 둘 다 해요. 둘 다 해. 어떤 경우는 알아서 믿는 게 의미가 있고 맞는 경우도 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알지는 못해요.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근데 믿기 때문에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아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기계의 각각의 기능과 원리와 회로를 다 이해하고 쓰나요? 그럼 하나도 필요 없어요. 충전하고 쓰면 돼요.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요. 여러분 집에 이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데 딱 켰는데 등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보 그래야죠. 근데 그 여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럼 어떡하죠? 사람 불러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예로 드는 여보는 이런 걸 고칠 줄 아는 여보. 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라이트가 됐었는데 스위치를 올려도 안 켜져요. 고치려면 뭐 해야 돼? 지하실에 가봐요. 지하실 가면 뭐가 있어요? 두꺼비 집이 있고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이거 올려가. 스위치가 떨어진 건 아닌가? 그게 뭐 하는 스위치예요? 누전 차단기죠. 전기의 흐름에 문제가 있거나 이상이 있으면 탁 꺼져요. 자동으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고치려면 검사해 보니까 스위치 자체가 고장났어요. 그럼 갈아야 되죠? 스위치를 새 걸로 바꿔야 돼요. 그럼 막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 전에 꺼야 돼요. 안 끄고 하면 굉장히 따끔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에도 옛날에 110V 전기 쓰고 저희 아버지는 안 끄고 그냥 만지셨어요. 저도 그래도 되는 건 줄 알고 했어요. 짜릿짜릿하더라고요. 여기 와서는 나이 들고서는 해본 적이 없는데 땀 흘리면서 하는데 하여튼
전기를 만지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되는 게 누전 차단기를 통해서 전기를 끊는 것, 전기가 통하지 않게 만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죠.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뭐냐? 전기를 끊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도 있겠죠. 뭐 그런가 보다. 나는 그 브레이커라고 하잖아요. 브레이커를 본 적도 없다.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이런 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여보 하면 되니까. 그죠? 아니면 사람 보면 되니까. 아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연결되고 끊어지는지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안전하게 작동시키고 스위치를 끄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꺼졌다. 확실하게 생각하면 맨손으로 만져도 상관없고 막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식은 확실했는데 이 차단기를 꺼야 되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옆에 거를 껐다. 그리고서 꺼졌어. 전기 끊어졌어. 안전해. 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다가는 깜짝 놀랄 수가 있는 거죠. 지식이 있으면 아는 것이고 알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해도 안전할 거라고 믿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죠.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이걸 좀 도와주세요. 내가 고치는 걸 할 테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 이거 딱 꺼주세요. 요거예요. 예, 틀리면 안 돼요. 요거. 저는 아버지를 믿죠.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감정돼서 큰일 나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꺼주세요. 딱 껐어요. 그리고 딱 했는데 지지직 전기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난 아버지를 믿었는데 아버지도 그걸 했다고 믿었는데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잘 끄고 하셨다면 나는 아버지를 믿고 꺼졌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 좀 기억할 필요도 있어요.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 믿는다는 거, 믿음이 먼저인가, 아는 게 먼저인가, 지식이 먼저인가, 믿음이 더 중요한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식이 있고 아는 게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또 믿음을 가지고서밖에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지식,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인류가 달에 갔다. 인류는 우리 모두다. 나도 달에 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착각이잖아요. 나는 달에 안 갔잖아요. 나는 달에 갈 우주인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자격도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수학도 못 하잖아요. 그럼 온 인류가 할 수 있는 것,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죠.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합한 것, 그것도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다 알지는 못하겠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일부밖에 모른다고. 많이 아는 거긴 하지만. 근데 나는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밖에 몰라요. 모른다는 것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내가 좀 아는 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잘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아는데 캐나다에서 자란 사람들은 조금 알면 그거 저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캐나다 애들이 잘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잘한다는 아닐 수 있다. 자, 뭘 안다고 주장할 입장은 아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다. 내 수준을 잘 알고 행동하는 것. 내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덕목이 있는데 그건 겸손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지식과 나의 수준을 잘 알면 어디 가서 막 아는 척, 있는 척을 안 하게 되겠죠. 척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수준을 정확하게 모를 때 자신이 겨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믿음이 더 귀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 수준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이해하고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 사실 하나를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 더 많으면 좋고요. 아는 게 더 많으면 좋지만 이걸 모르면 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슴에 숨겨져 있다면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 어떻게 된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 현실을 보니까 몰라요. 모른다는 것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봤고 그걸 나누고 싶어요. 이 앞에서는 지식, 아는 것의 희미함을 얘기했죠. 이번에는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부분, 참 모르겠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 어떤 일들, 나에게 닥쳐온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게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일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슬프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째서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어째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는지 이걸 이유를 모르겠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경우들이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이 떠오를 수 있겠죠. 아니 나는 잘못할 것도 없고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건강을 잘 챙기느라고 나름 잘 챙기느라고 살았는데 병이 찾아올 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큰 고난이 찾아온 것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도 답답하고 힘들고 그 사실은 알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자연재해. 이건 누구도 사람의 죄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에 의해서 큰 재해들이 닥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운전하는 나는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죠. 또 어떤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세상이 좋은 사람이 복 받고 나쁜 사람이 벌 받는 세상이면 좋겠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사람이 고생하는 것 같은 현실을 느낄 때도 그런 사실은 알겠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있으시면 떠올려 보시고 나는 어떻게 그 일들을 지나왔는가. 없으시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던 예들을 가지고. 사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대체로 무력하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겠는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겠죠.
우린 그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른다의 부분보다도 어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일 수 있겠죠?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내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인생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하지요.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철학과 사상이 답을 내놓지만 아직은 좀 시원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걸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여기 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데 있으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로. 이단들이 그런 수를 쓰는데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를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는데 가시면 안 돼요.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게 여기 오면 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땐 아,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답을 찾거나 고통을 해결하는 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다가온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아픔, 고난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하기에는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혹은 그런 비슷한 삶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들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저항할 수 있지요. 근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미 다가오고 닥쳐온 일이라면 거부한다고 없어지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자연인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보셨다면 이런 생각이 필요하실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은 찾아오니까 말이죠. 성경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다른 답은 뭐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을 거고 성경에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좀 전에 얘기한 거가 하나의 답이 되겠죠? 오늘 2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것 내가 이해는 안 되고 납득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모르는 것 뒤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일 것이다 라고 믿는 거 그게 일단은 신앙적인 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많이 얘기하셨죠. 근데 이 단서를 달고 명하신 게 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무 흔한 얘기인데 흔한 만큼 그게 정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진리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알게 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해요. 그럼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 좋겠고 그 전까지는요. 많은 것을 모르는 지금을 견디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야 되겠지요.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대응 방법,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신앙적인 원리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요거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6가지예요. 6가지. 첫 번째,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믿음 안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 질문하는 걸 멈추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 모델이 되는 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끝까지 질문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욥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냥 그 앞에서 쓰러지지 말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며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것이 있는데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답답해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게 뭐로 가능하죠? 그게 믿음으로 가는 행동이에요. 네 번째, 나의 고통은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땐 앞에서 얘기한 것들 다 하고 하나 더 할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동지들,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끼리 같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할 수 있지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 알게 될 때에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해 줄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도울 수 있겠죠. 마음을 나누고, 힘들 때 위로해 주고, 같이 있어 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걸.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실천이 아닐까요? 다섯 번째,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사고방식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 이러한 고통에 대한 고민들을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며 혼자 생각에 빠지는 건 좀 위험해요. 어려움과 괴로움 앞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나누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혼자 생각하고 답을 찾는 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함께 믿을 만한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의미 있는 답을 찾아가는 거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욥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욥은요, 그를 향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친구들의 정신적인 압박,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데 그게 그를 향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더해 준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결국엔 하나님을 뵙고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 일들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해지지 마시고 고난 앞에서 더 강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